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하셨어요. 결정적으로 1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병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모두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어떤 질병을 빗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정확하게 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오늘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교회가 좀 여러 용도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분, 뭐 예수님을 우리를 좀 뭔가 어떤 정서적인 위로를 주는 분, 뭐 예수님을 또 뭐 여러 형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코치, 인생 코치, 아니면 뭐 예수님을 뭐 경영자로 보면은 예수님을 좀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비춰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뭔가 좀 위대하신 분이기 때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 나도 위대하게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런 용도로. 근데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죄인들을 부르러 간 거예요. 죄인들. 자, 오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리를 말씀을 들었죠. 이 오후에도 딱 정확하게 지금 같은 교리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를 때 그 답안지에다 뭐라고 딱 써야 되느냐. 주관식 일기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만약에 질문지에 있으면 죄인들을 부르셨다. 요 말씀을 그대로 적으면 그게 100%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데 문제는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데 나는 죄인 아닌데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 막 죄인으로 낙인 찍힐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자기의 본래적인 죄의 그 태생을 모르고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정말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진짜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에 가도 말을 한마디도 나는 변명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라는 그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죄인도 아닌데 그렇게 막 정말 영원히 형벌을 받을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참 웃기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그럼 하신 건가?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마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신 거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영원히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치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도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제가 아까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연관이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 우리는 저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야, 저들이야말로 그냥 진짜 정말 짐승보다 못하고 그런 자들이지. 우리는 혈통이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야.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주 그런 생각이 뼛속 깊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사실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밥맛 떨어지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 서양에서, 특히 서구 사회에서 좀 어려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반유대주의. 좀 왜?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자기들의 그 어떤 우월성,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쉽게 얘기하면 좀 밥맛 떨어지는 그런 그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중세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뭔가 모르게 아주 동화되기 힘들고 우월감, 민족적 우월감, 뭔가 우리는 혈통적으로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아예 달라. 우리는 진짜 사람이지만 너희는 그냥 짐승보다 조금 낫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앞에 감히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런 생각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굉장히 우월감. 그래서 조금만 그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 이제 반유대주의. 이 반유대주의를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서구 사회가 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제일 먼저 이거 다 유대인도 때문이야. 이거 유대인들이 조장한 거야. 이거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게 늘 그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론을 꽉 잡은 이유가 뭐냐? 언론을 자기들이 잡고 있어야 반유대주의 여론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행여나 또 자기들이 2차 대전 때처럼 히틀러 시대처럼 그냥 막 또 중세 시대처럼 그냥 또 모든 덤탱이를 또 우리한테 씌워가지고 또 우리를 또 학살하고 그럴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때요? 그 우월감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 그 사람이 이제 세관이었던 거예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혐오한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문둥병자하고 세리예요. 이 두 사람은 절대 요즘 그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불가촉 천민, 아예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종류의 그런 인간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12제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집에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 마침 많은 한 명의 세리도 그냥 이거 참 답답한 일인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왔어요.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죄인이라기보단 아마도가 아니고 창녀나 뭔가 하여튼 그 시대에 아주 그냥 그 좀 불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절대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고 아예 옷깃도 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은 어때요? 같이 식탁에 앉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식탁에 앉는 게 이게 보통 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이제 어때요? 함께 한다. 그 사람과
이제 동료,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식탁을 함께 앉는 거예요. 원수하고는 함께 식탁에 앉지 않잖아요. 또 세리나 죄인들이나 그 당시에 평판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아예 식탁에 앉지 않잖아요. 왜? 자기까지 더럽혀질까 봐. 근데 정작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저런 저 불가촉 천민 같은 저런 민족의 배반자요, 저런 불량한 인간들과 야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같이 저렇게 먹고 마실까? 야 저거는 참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에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뭐라 합니까? 당신들의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먹느냐? 먹으면 안 되지. 왜? 아니, 당신들, 그 선생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고결하고, 참 뭔가, 우리 유대, 이 사회, 이 국가에 뭔가 좀, 굉장히 좀 좋은 말을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하고 뭐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 같은 그런 고결한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고 아주 그냥 참 기가 막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자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또 저들 때문에 내 평판이 혹시라도 더럽혀질까 그걸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들은 내가 필요하고 나는 저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기 이 땅에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사실 뭐냐? 그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야. 야, 너희들 굉장히 고고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아주 너희들 뭐 대단한 척하는데 솔직히 너희들이 저 세리들이나 저 죄인들과 다를 바 뭐가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어때요? 사실 비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더 나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지도자예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힘이 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어딜 가나 대접받고 어딜 가나 그냥 뭐 상석에 앉고 어딜 가나 그냥 막 뭔가 자기를 막 높여주고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항상 이런 저런 아래 것들하고는 저런 천한 것들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딱 어떤 우월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자기들은 금수저인데 어떻게 저런 흙수저보다 못한 것들을 내가 취하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때요? 예수님 보실 때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 비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예를 들면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집안이 좋고 뭐 좀 뭔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대단하고 지금도 이 세상은 그런 차별이 있어요. 신분의 차이, 여러 계층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인간 사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 다른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어떻게든 뭐 좀 높은 계층, 자기 뭐 자식을 의사로 만들고 판검사로 만들고 어떻게든 뭔가 이 사회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유교적 마인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너희하고 나하고는 같은 자리에 이렇게 레벨에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있어요. 이 사회는 그게 있습니다. 냉정해.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강남에 잘 사는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민 아파트하고 같이 요즘 막 섞어가지고 하면은 그걸 그렇게 싫어한대잖아요.
아이들이 뭐 서로 너희 집 평수는 뭐 얼마나 돼? 이걸 가지고 또 아이들도 쟤하고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여러분 유치한 것 같지만 이게 이 사회 현실이에요. 사회 현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강남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벗어나면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끝났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구나. 이런 생각을 가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왜 강남에다가 그렇게 터를 잡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 당신 어디 살아? 나 강남 어디 살면 그래요? 저는 저기 뭐 하남 어디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는요. 그게요. 속으로는 벌써 그래? 그러면 벌써 딱 선을 그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걸 사람들은 속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분명히 좀 선을 그어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얼마나 고결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왕족이나 귀족이나 사회적 위치가 높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지낸 사람이 누구냐? 창녀, 이 세리들, 술주정꾼, 병든 자, 하나같이 지금 기준으로도 솔직히 저 밑바닥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기준으로도. 그 당시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삶에 친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사실 미움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웠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한국의 조선 말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우리 사회도 양반인과 이 일반 양반, 중인, 그다음에 상놈, 이게 딱 계층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양반이나 귀족이나 쌍놈이나 중인, 예수님은 그런 차별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 그 당시 우리 당시 천한 사람, 천민, 이런 중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게 호응이 컸어요. 왜? 워낙 유교 신분사회가 너무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백정, 나 같은 쌍놈, 나 같은 노비, 나같이 천한 것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해서 그래서 사실 복음이 확산이 굉장히 빨랐어요. 천주교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일부 양반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 정해놓은 계급이나 계층에 구애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구나, 동등하구나. 그래서 일부 양반들도 교회로 신앙을 가진 뒤부터는 자기 스스로 그런 거를 스스로 무너뜨려서 더 이상 그런 신분의 차이로 사람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복음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래서 본래적인 우리 인간의 상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병든 자고 죽은 자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왕이고 귀족이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직행으로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죄인들, 나는 의인,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 그럼 난 너 필요 없어. 너도 날 필요 없으니까 나는 자기를 정말 죄인으로,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그 사람들은 난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온 거야.
그 사람들이야말로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보다 창녀들과 세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 저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궁일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예수님 앞에도 빳빳하고 고개를 세우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비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천대시하고.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입니까? 비록 창녀나 세리일지라도 도둑이나 강도일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아마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굉장히 흉악한 죄를 졌을 거예요. 굉장히 그 정도 형벌을 받을 정도.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는 회개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받아줬어요. 보십시오. 그 강도가 뭐 착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 강도가 무슨 뭐 선한 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 그 옆에 같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닌데 그럴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 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가? 그래서 그 강도는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제게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속물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다 신분의 차이, 재산의 차이, 심지어 지역의 차이 다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런 차이를 두고 막 서로 이렇게 다 층층이 겹겹이 층을 나누는 거예요. 층을. 이런 그 영화 하나 있죠.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열차, 무슨 열차 그 영화인데, 맨 앞칸에는 귀족들. 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거지 같은 인간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설국열차. 그게 같은 열차지만, 앞쪽에는 귀족, 괜찮은 인간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지 같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이제 치고 나오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사실은요. 인간 사회는요.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억지로 이거를 평등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 이걸 어거지로 막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뭡니까? 지들이 나중에 귀족이 된 거예요. 쥐들이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이 사악한 아주 흉측하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흉악한 이 좌파, 이 빨갱이들이 지들이 국민들 위해서 왕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니들은 저 지방에 가서 살고 내가 볼 땐 앞으로 서울은 좌파들만 잘 사는 좌파 이것들만 살도록 설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가진 자들 거 다 빼앗고 그 사람들 다 지방 서울 근교로 다 쫓아버리고 지들이 강남에 이제 들어앉으려고 할 거예요. 100% 뻔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이제 강남 저쪽은 전부 다 이 붉은 좌파들이 다 차지하고 기존에 있던 부자들은 다 뺏어갖고 우리나라 그냥 남해니 저런 전라도니 어디 그런 데 가서 살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쟤들은 그래요. 저 인간들은 겉으로는 평등하죠. 사실은 뭡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머지는 다 평등하고 우리가 왕이 되는 거야.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 사회는 그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자들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나중에 결국 자기들이 개, 돼지 취급 받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계층이 있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요. 신분의 차이도 있고. 이거를 괜히 어거지로 막 평등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어때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건, 병든 자건, 부유한 자건.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누굴 사랑한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는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합당한 자고 너희들은 안 돼.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아들었을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이 예수라는 이 자가 우리를 아주 그냥 디스하네. 크게 아주 우리를 그냥 아주 뭐 먹이네. 이럴 거야 아마. 그걸 알긴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쁜 놈이구나.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지금 말하는구만. 그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알아들어야지. 그것도 알아듣지 못한 큰일이죠. 이걸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고개 뻣뻣이 들고 나는 의인이요라고 하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되지만 끝끝내 우리는 바리새인과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는 절대 저런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역시 어때요? 그는 영영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왔다. 이런 정말 마음에 찐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그 속에 성령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구나. 내가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교양이 있고 내 신분이 높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내가 아무리 귀족 같은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 바로 그 얘기, 팔복에 말한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자로 여기고 자기의 것들을 굉장히 뭔가로 이 세상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강건한 자들의 의사가 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나는 아주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난 필요가 없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 병자들은 여러분 병자들은 당연히 의사를 기뻐하지. 병자가 의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자들은 당연히 의사를 기뻐하죠. 왜?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냐? 예수님 안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화가 세속화됐다, 그거 다 헛소리고, 그건 2차, 3차 원이고, 진짜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각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걸 깨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고 이것을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부자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일자무식 가운데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는 것이 이 영적 각성이 안 돼 있으니까 절대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탕 발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걸 가지고 미끼를 줘서 교회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주구장창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왜 문제냐? 복음주의 교회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치명적으로 이 교회가 복음을 잘못 전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우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교회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길 좋아하겠습니까?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런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가짜 복음들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한테 좋은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해가지고는 구원을 못 지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죄인을 죄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각성을 해야 내가 예수님이 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지. 우리 자신, 만약에 내 자신도 그런 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껍데기야. 그럼 100% 그거는 아직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각성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절대 그 고집 못 꺾어요. 사람은 안 돼. 오직 하나님만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사탕 발림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당신에게 소망이 없다. 그 외에 다른 말을 해줄 말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괜히 막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먼저 우리 죄의 각성.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깨닫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 세리가 죄인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세리나 죄인들조차도 내가 왜 예수님께 가야 돼? 이러면 저들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분이야말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뿐만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복음의 지식이 없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100%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 저는 우리 세대 교회 안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 일반적인 기독교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근데 보면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보니까.